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길가에 떨어짐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김동명 시인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창문을 닫아주오 하면서 마음을 호수로 촛불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우리 마음을 거울이라, 또 우리 마음을 갈대라, 우리 마음을 바다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속에서 다 같이 말씀을 나눌 수는 없고요. 그 가운데 한 가지 길가라고 하는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리러 갔는데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쪼아먹었다. 또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너무 얇기 때문에 싹이 났지만 햇볕이 쪼이고 물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렸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싹이 나고 자라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시대의 팔레스틴 사람들의 농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농사 짓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갈고 땅을 편편하게 해서 씨앗을 거기다 뿌립니다. 근데 팔레스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낙이나 소에다가 쟁기를 그 고대의 좀 이게 쟁기, 옛날 쟁기인데 그 쟁기는 좀 이렇게 나귀를 매 가지고 그 쟁기로 막 이렇게 갈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가 이제 그 흙이 갈면서 묻히게 되죠. 어떤 씨는 묻히게 되고 어떤 씨는 묻히지 않습니다. 팔레스틴 밭들은 대체적으로 이 가파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밭이 좀 작았고 또 좀 기다랗습니다. 그리고 그 밭가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소나 나귀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돌이나 가시덤불이 많았습니다. 결국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결실을 할 수가 없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공동번역이니까 길바닥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 표면이죠. 길 위죠. 길바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길바닥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소나 나귀나 짐승들이 이렇게 밟고 다니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씨가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새들이 씨를 뿌리면 벌써 다 공중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금방 농부가 없으면 내려와서 씨를 쪼아먹습니다. 심지어 흙 속에 있는 것도 헤쳐가지고 그 먹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뭐 여지없죠. 사람의 마음은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금방 집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고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뭘까? 교만과 편견과 자기 고집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 하면은 자기들이 박사들이요. 아주 자기들이 율법의 아주 그냥 수호자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특별히 예수님과 그들과 충돌했던 것은 안식일법인데 그들은 안식일날은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슨 일이든지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 사람이 죽어가면 살려야 된다. 병이 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줘야 된다. 그것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으니 안식일에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주장이죠. 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무슨 일이든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죠. 또 정결법에 대한 것도 예수님과 많이 상충이 됐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기 전에는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철저한 정결례법입니다. 심지어 손을 씻지 않으면 죄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그렇지 않았어요. 좀 다른 점이 있었죠. 그래서 뭐 손에 특별히 더럽지 않으면 뭐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 예수님은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물론 깨끗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단단한 마음, 다친 마음이 혹시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네 가지 밭 가운데 하나의 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최소한도 하나 또는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닫혀져 있고 단단하고 굳어져 있으면 그건 뭐 영락없이 길가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 혈기랄지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돌밭이죠. 우리 마음속에 물질적인 세상의 여러 가지 체리에 뭐 이렇게 빠져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시덤불이죠. 그런가 하면 좋은 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밭도요. 계속 좋은 밭이 아닙니다. 이런 농사 경험을 혹시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까지는 좋은 밭이었는데 가만히 놔둬보세요. 장마가 안 오는다 비가 오고 나면 언제 잡초가 그렇게 나는지 무성하게 자랍니다. 작년까지 농사를 잘 지었는데 올해 또 농사를 지으면 돌멩이가 어디서 왔는지 돌멩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돌을 골라내지 않으면 좋은 밭도 언제든지 돌밭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 다니면 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돌밭에서 돌을 그리고 가시덤불을 우리가 걷어내고 단단한 마음이 있으면 부드럽게 하고 다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가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요나는 굉장히 자기 민족주의였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회개 안 하면 멸망시키겠다고 가서 외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나가 그곳에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침략에 와서 사람들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사람들 고통스럽게 했던 그 적대국입니다. 원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 나라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지언정 저 나라는 망해야 된다. 멸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선지자로서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순종한 거죠. 그 자기 신념 자기의 어떤 선민 사상,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민족만
우리나라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철학이나 신념이나 자기 주장, 신앙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으로 잘 받아들여서 옥토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은 또 하나 있어요. 죄입니다. 죄를 처음 지으면 사람들이 가책을 느낍니다. 괴로워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자꾸 짓다 보면 나중에는 그 어떤 가책이랄지 고민이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죄를 많이 지어도 죄인지를 몰라요. 무디어집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막 밥 먹듯이 지어도 그 죄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게 큰 문제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4장에 살인자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가인, 그 다음에 라멕이라고 하는 그 살인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동생을 죽이고 났는데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보복하면 어떠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 가인이지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사람을 죽였지만 이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7배나 더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인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젊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커녕 스스로 자기가 복수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해하는 자에게 77배로 보복하겠다. 그렇게 호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멕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얼마나 용서할까요? 베드로의 물음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말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이면 굉장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끝까지 완전하게,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용서해라. 100번 용서하다가 한 번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77배를 갚겠다, 보복하겠다는 말은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흙이 들어가도록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난 죽어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예수님의 말씀에 반한 것,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야지 나는 절대로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 호세아 10장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은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땅을 깊이 갈면 땅에 산소가 잘 공급이 되어지고 땅이 좋아져요. 좋은 땅이 돼요. 그래서 논농사하는 사람의 밭농사하는 사람들도 깊게 갈 때 농사를 훨씬 수확량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가복음 1장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씨알도 안 먹히지만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닫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성장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도 문을 닫습니다. 사람이 한 번 상처를 크게 입고 나면 또다시 그 상처를 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큰 상처를 입고 나면 여간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상처날까 봐. 그래서 꼭 닫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소낙비가 퍼부어진다 할지라도 뚜껑이 꽉 막힌 닫힌 그릇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요, 학자로서 치유 목회 상담을 하고 계시는 이 정태기 교수, 목사지요.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정 교수는 신안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 정 교수는 평생 열등감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생선에다가 젓가락을 딱 댔는데 어른보다 먼저 버리는 눈을 알고 아버지가 숟가락으로 손등을 얼마나 세게 쳤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젓가락이 천장에 가서 부딪혔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더군다나 밥상머리에서 편안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같이 둘러앉아서 사랑 가운데서 먹어야 될 그 식탁에서 버릇없는 놈이라고 손등에 숟가락을 얼마나 세게 쳤던지 젓가락이 천장에 가서 닿을 정도였으니 그 어린 시절에 그게 큰 상처가 됐어요. 그 아버지가 폭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이 어린 태기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큰 상처를 입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가 다른 여자, 작은 마누라 이걸 얻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거죠. 여자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남편에 대한 미움, 남편에 대한 증오심, 그런가 하면 폭군.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한을 풀기 위해서 일에 몰두한 겁니다. 농사일에 잊어버리려고 농사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태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다, 소외됐다, 나를 미워한다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지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태기 교수가 좀 이렇게 키도 작고 좀 이렇게 호리호리 하잖아요. 마음이 착하고 온순하고 다른 사람들 칭찬하지만 정작 그 정 교수의 마음에는 늘 분노, 늘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정 교수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했는데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교수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어느 날 교수가 불러서 갔더니 태기군, 아무래도 내가 자네를 가르칠 수가 없네. 한국으로 돌아가. 그러냐 한 겁니다.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6년 동안 공부하는 이때 한국으로 돌아가라니 학위도 주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정태기 교수 그 당시에 너무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너무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기가 뭔데 나를 무시해?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끌어오르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면서 문을 꽝 닫고 나가면서 뛰쳐나왔어요. 근데 그 정태기 교수의 표현에 하면 꽝 닫고 문을 닫았는데 폭탄 터지는 소리가 같았대요. 소리가 얼마나 소리가 같아요. 그 계단을 휘청거리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교수가 쫓아와가지고 어깨에 손을 대면서 태규군, 이제야 가능성이 보이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분노, 비록 분노의 마음이었지만, 비록 어떤 폭언적인 그런 어떤 좋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화가 나도 슬퍼도 기뻐도 숨치고 마음을 열지 않았던 이 정태기 교수가 화를 냈지만은 자기의 마음을 열고 화를 한번 표출했더니 가능성을 그때야 본 겁니다. 이제야 마음을 열었구나. 그래서 정 교수가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자기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 자기처럼 고통하고 열등감과 분노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돕는 상담학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 치유해 주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80% 이상이 자기 열등, 자기 어떤 그 마음에 어떤 그 고통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괜찮겠지, 저 사람은 다 괜찮까 보이지만 사실은 80% 이상의 사람들이 열등감, 자기의 어떤 마음의 고통, 그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적으로 상처를 안고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승화시켜야 돼. 그걸 잘 우리가 다듬어서 그것이 내게 생애에 있어서 활력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는 거, 이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 창조하시고 조절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분주한 생활입니다. 분주한 생활.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끔 시골 가보십시오. 서울 사람과 시골 사람들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걷는 모습이 다릅니다. 시골 사람들은 가보십시오. 천천히 걸어갑니다. 서울 사람들은요, 뭔가 쫓겨요. 뭔가 바쁩니다.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팍 쟁걸음을 다닙니다. 심지어는 전철역 근처에 가보십시오.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팍 뛰어다녀요. 시골 사람들 보세요. 천천히 팔자걸음으로. 시간의 속도가 똑같은 24시간 아닙니까? 시골이라고 해서 시간이 무슨 48시간이 된 것도 아니고 서울이라고 해서 12시간으로 줄여든 건 아니에요. 똑같은 24시간인데 서울 사람들은 왠지 다 바빠. 오늘 시간에도 바쁜 마음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시간 보면서 목사님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예배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겠다. 오늘 예배가 좀 늦게 끝나겠다. 아이고 하고 시계 보면서 바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음미라고 하는 거 있죠. 음미, 느끼는 거. 식사를 하면서 밥맛을 느끼면서 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아이들은 버겁게 먹는 애들이 있어요. 먹으면서도 재미없게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그 숟가락 한 숟가락 넣으면서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띄어지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버겁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소담하게 정말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맛없게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말씀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음미해야 돼요. 음미하면 잘 익은 과일, 향기로운 과일이 툭툭툭
떨어지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너무 바쁘게 밥을 먹을 때도요, 좀 딱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라고. 서서 그냥 막 바쁘게, 심지어 막 걸어가면서 이거 어떻게 그냥 순대 채우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밥을 음미하고 먹는 것입니까? 똑같은 밥이지만 밥으로 먹는 사람인가 하면 그것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내 줄임배를 채우는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 몸이 하나인데 세상 일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꼭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 될 일들을 그것부터 골라서 해야 되고, 나중에 하지 않아도 돼, 그만인 것은 시간 없으면 못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은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바쁨, 기도할 수 없는 바쁨, 말씀을 음미할 수 없는 바쁨,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밥은 먹잖아요. 그러잖아요. 나 바빠서 밥을 못 먹는다,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은 1년 내내 그럴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든 밥을 먹어야 사니까 밥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봐야 돼요.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봐야 돼요. 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찬양할 시간이 없다, 예배드릴 수 없는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빠가지고 뭐 하겠어요 도대체? 그렇게 바빠가지고 무슨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때,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시다. 이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건강하실 때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된 것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이 시간을 복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늘은 말고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은 계속이에요. 시간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알차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을 알차게 소중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일은 행복하리라. 오늘 행복은 오늘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복함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복되세요. 그런 삶이 되어야 한 달이 행복하고 1년이 행복하고 일생이 행복한 거지. 행복이 미래에 있다, 내일에 있다, 다음 달에 행복하겠다, 그럼 평생 그는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을 지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길가밭으로 만들고 있는 자기 교만, 편견,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생활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습니까? 길바닥과 같이 분주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닫혀 있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회개할 마음 주시고 화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6.25 전쟁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민족 화해주의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입니다. 형제가 싸워서 정말 이 땅에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형제가 화해하고 손을 맞잡게 하시고 이제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자매요 한 민족인 것을 세계 만방에 공포하고 정말 우리가 화해하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져서 평화 통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 닫혀있는 마음, 굳어있는 마음, 상처난 마음,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